시작. 네. 여기 보세요. 이쪽만 다시 하세요. 시작. 네,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전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아니라.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주인이셔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중에 작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네, 옆에 친구들 약속해봐요. 약속. 도장 찍고 복사 카피. 네. 그러나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바르지 못하게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조차 싫어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의 남쪽 유다 백성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겨할 예루살렘 성은요 죄악이 넘치는 성이 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함께 고백해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한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 하나를 사라고 하셨어요. 항아리 옹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성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같이 고백.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성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갔는데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벳. 도벳이라는 것은요 슬픈 탄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다고요? 이 도벳은요 또 말씀하겠지만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예레미야가 사람을 데리고 간 도벳은요 악한 일들이 일어난 장소예요. 하나님 대신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알에게 바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이번 달에 너무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우리 지율이 좀 잡아다가 불러 태워서 우리 신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우리 서리를 불러 태워서 이렇게 우리 바알 신에게 바치면 나의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유라를 우리 신 바알에게 바치면 우리 집이 잘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박채일을 막 바치는 거예요. 불러 태워서. 정아이도 바치고 전체이도 막 불러 태워서 바치고. 부모님이 잘 되려고 여러분들을 가서 막 불러 태워서 제사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슬퍼요?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사람을 불러 태워서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인신제사. 멀록제사. 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들을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같이 읽어요.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사람들이 이 성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손에 든 옹기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손에 항아리를 들어요. 항아리를 듭니다. 자, 던져서 깨뜨려요. 시작. 바자자자자자자자. 산산조각이 납니다. 항아리를 던지면 깨져 안 깨져요? 팍 깨지는데 막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깨어진 옹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 번 깨지면 합칠 수 있다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듯이 깨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살해당할 것이다. 살인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 이 도벳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궐도 무너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도벳에서 돌아온 에레미야는 성전 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저곳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에레미야와 같이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그대로 전한다. 아멘.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몇 번이나 거듭하여 듣고도 유다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앞서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도벳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벌은요 너무나 크고 끔찍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수도 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결국 큰 벌을 받아서 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무엇이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셔요? 지금 막 졸려가지고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기 귀찮고 싫은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주 멸망하고 끝장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 떨고 예배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는 거 우습게 여긴 거요, 여러분 길어봤자 80년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돼가지고 막 공부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인데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 먹었죠? 얼마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다 헛것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말씀 안에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운동신경 멋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상 타고 싶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저를 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그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세요. 신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이제 이사 가면 1월 달부터 말씀 양육할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다 말씀 양육 듣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양육을 꼭 받아서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나중에요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요 첫날부터 막 오기 싫어서 삐그덕거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복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3년 5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 목사님 보면 딱 결정이 돼요. 벌써 결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눈을 감고 가슴에 기도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도 하였는데 그 말씀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도벳에서 살해당하고 사람들의 무덤이 되고만, 이 엄청난 끔찍스러운 이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몸과 내 팔과 다리, 모든 것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매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내 삶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명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